1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는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6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사의 종교에 나타나려는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우리는 각사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종교에 택하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과 무서운 것으로 다니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역하니 너희도 부러워하느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희들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 깨끗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본문 3장에서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네 가지의 주요 단어가 나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나오는 특징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당될 것입니다. 나는 거듭나서 정말로 영적으로 100%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시기와 분쟁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육신적인 사람에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 거 그거 너무 나만 가진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지만 이 시기와 분쟁이 모든 사람이 가졌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더 많이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분쟁은 어떨 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점은 그 당시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잘 잘라서 강해 설교를 잘했던 아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강해 설교의 최고라고 이야기 일컬어지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타가 대다수가 다 최고의 강해 설교의 목사님은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 잘게 잘라서 강해를 잘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 외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신혼부부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좀 쳐다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하고 정말 파워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에는 바울은요 되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논리적이지도 않았어요. 오직 바울은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파로 나눠진 것입니다. 아볼로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해. 근데 바울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못해. 이렇게 해서 두 파가 갈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와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와 바울, 이렇게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와 바울 같은 사람을 섬기는 경향이 있으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 시기와 분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이 건물에 오늘 왜 오셨습니까? 이영국 목사의 쇼를 보러 오셨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할 때에 그 가사 구절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가 찬양을 드려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영국 목사가 이야기를 말씀을 전할 때 쓸데없는 것은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1절에서 6절까지 사람을 섬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가지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간증을 하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화를 할 때 그의 입술에서 사람이 나오는 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입술의 대화에 저는요 예수님을 언제 만났고요. 제가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읽다가 그 주님이 예수님인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이러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라고 하는 부류와 제가요 유명한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또 유명한 사람도 잘 알아요. 내가 유명한 사업자도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대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모시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기초로 삼아야 될 분은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놓았다고 합니다. 터가 기본 기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러니까 이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 두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약간의 설득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서 말씀에 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 하나님을 아는 기관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영들에게 한번 체험을 위해서 너희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혼과 몸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너희가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토대로 너희가 혼과 몸을 가지고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영원히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한을 받았습니다. 아담 때는 900년, 1000년을 제한받았고 지금 이때 우리는 길어야 100년의 인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영은 반드시 있고 혼적인 것, 영과 혼적인 것은 영혼의 세계로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인생을 준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것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두어야 될 터가 있는데 기초가 있는데 인생의 기본이 있는데 인생의 추춧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두어야 우리에게 이제 제가 설교할 공적이 나옵니다. 공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그 삶을 테스트해서 남는 것이 공적 아니겠습니까? 이 공적이 나오며 공적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를 기초로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은 거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명순 사모가 기도 중에 거룩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제가 쭉 뼈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 방에서 이렇게 노트를 하는 걸 슬쩍 봤나? 왜 내 설교 내용을 미리 얘기하지 하고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남을 공적은 거룩의 삶을 살 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선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온갖 거짓말로 우리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인류를 속여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탄 마귀가 저지른 최대의 거짓말과 기만적인 행위의 예를 세 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해버립니다. 더하거나 빼버립니다. 그리고 금지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종교적 열광주의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셋째로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속이는 기만적인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금 이때에 한 가지 기만적인 생각의 화살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이후에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판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심판이 종료되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많은 성도들이 회색지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색의 삶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분별된 것인데 그것을 섞어서, 아니 하나님의 것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운 것입니다. 걸리면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나면은 어떻게 무섭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무섭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죽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채 지옥 가는 거, 이것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회색지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거짓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의 공적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나쁜 너의 눈이 다른 것을 바라볼 자가 없으니 이 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기가 죽도록 턱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그거를 받되 불로 가면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미 죽고 없으면 우리의 혼이 내려와서 이 땅에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공중에 재림할 것입니다. 그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그때의 공중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는 내용, 심판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사는 사람과, 그리고 나무와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생을 살아간 한 부류가 있고 거기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살아간 부류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무나 집이나 풀로 살아가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살아가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로 그거를 태운다라고 합니까? 불로 태워버립니다. 불로 태울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됩니까?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공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창피가 어떤 창피인지 아십니까? 제가 온몸을 발게 벗고 설교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창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인생을 살아야 한다,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예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삶을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의 삶이 금으로 사는 삶이에요. 금은, 은은 무엇입니까? 은은 성경에 속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내가 더 이상 구속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내가 구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령이 무엇입니까? 혼을 이겨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내 친지, 동료, 가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은과 같은 삶입니다. 보석은 무엇입니까? 보석은 빛납니다. 이 빛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터 위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와 풀과 집은 무엇입니까?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다. 세상의 권세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주구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제발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면 이제는 그 터 위에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아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섬김의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덮으려고 하는, 하나님 저 돈만 줘보세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명예만 줘보세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 주세요. 만약에 그걸 줬다면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의 골수가 찢어지도록 끊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회개할게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는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금으로 사는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은으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은으로 사는 삶은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전에 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미쳤어. 곱게 믿어야지 저렇게. 오늘날 코로나가 대성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뭐랍니까? 저 개독교 인간들 저 큰일 났어. 여러분,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10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는 심판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에 그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지옥문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원통해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 글을 썼지? 내가 왜 하나님을 몰랐지? 이러면서 이를 갈며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의 삶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제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매일 교회에 설레임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올 때도 있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박정훈 집사님하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게 해결이 되었어요. 언제 해결이 된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교회 10시 40분까지 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의 그릇을 좀 비웠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하나님을 맞이할 거,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교회 오면 여러분 기도 먼저 하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강단에 서면 다 보여요. 조는 사람도 다 보여요.
설교에 집중하는 사람도 다 보여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목사님 나 설교 한번 할래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설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요, 제가 오늘 찬양할 때도 솔직한 표현을 하는 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뭔가 막 나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막 생각들 이런 거. 근데 제가 여기에 딱 묵도함으로 딱 왔는데, 제가 뭐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게 준비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딱 봤는데 연지가 오자마자 저한테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할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눈을 예 감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딱 하는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 한은택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면 목회자들이 장난 못할 거예요. 감히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연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순간 회개도 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감동받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비우고 위에 오염된 이 죄의 일주일 동안 쌓였던 것들을 깨끗이 비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이성으로 생각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필요 없어요. 왜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가 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내 김치에 볶음밥을 막 주니까 개걸스럽게 막 먹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서 죄송한데,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의 먹는 모습을 보면 감격합니다. 우리 남편이 정말 저렇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고맙구나. 근데 남편이 막 먹다가 갑자기 우리 사모가 이런 식의 예는 들지 말라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서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었어요. 갑자기 오버헤이트를 해버립니다. 거기다 으익 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 토설물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 남편이 토설한 거니까 내가 거기다가 밥을 넣어서 내가 비벼서 먹어야지 이럴까요? 아닐 겁니다. 바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그릇을 깨끗이 청소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먹을 그릇을 먹는 음식은 그 깨끗한 그릇에 다시 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매번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설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삶을 살기 위한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때문에 죄를 지어요. 이들의 육신적인 지성은 아직도 방황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생각과 이론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해도 감정은 갖가지 육신적인 감흥과 욕망과 취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의지하는 것은 세상적인 판단과 의견과 논쟁, 이런 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쫓기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육신의 정욕을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여요.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교회 가지마. 교회 안 가도 아무 일 없잖아. 맞잖아요. 코로나19인데 교회 안 가도 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처럼 교회에 옵니다. 예배당에 옵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나가고 예수는 믿지 마. 예수 이외에도 신은 많아.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잖아. 그 세상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나 심판이 너에게는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거짓말해도 돼. 남을 사기쳐도 돼. 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네가 살면 돼. 이렇게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거듭난 죄인.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거듭난 죄인을 어떻게 위치를 변경해 주신 거예요. 위치를, 포지션을.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태가.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상태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삶을 살자고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의 말씀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임재를 내가 받아들여 거룩하게 사는 삶.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어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찬양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공적이 금으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죄들을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매일매일 거짓말을 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엄마한테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쭉 사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엄마는 그 아이가 거짓말하지만 그냥 참고 기다려줘요. 그런데 또 어떤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렇게 했어. 사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했어. 그러면 그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얘야,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어. 괜찮아. 엄마가 용서해 줄게. 엄마가 품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저도 매일 죄를 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가 벌겨벗겨질 거예요. 야, 이영국 목사, 너 강단에서 거짓말했지? 옛날에 몇 월 며칠에 거짓말했잖아. 너 그게 많은 성도들에게 벗겨질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저를 보고 이럴 거예요. 야, 이 목사 저 녀석 거짓말했구나. 이럴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영국아, 너는 그때 네가 그 다음날 회개했잖니. 그래서 내가 너를 품어줬어. 그래서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어떨까요? 아, 목사님이 회개의 삶을 살았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불의의 아이처럼 거짓말을 막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이영국 목사, 너 언제 거짓말하고 너 이 타락한 죄 짓고 너 이렇게 쫙 나오면 모든 이 땅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창피할까. 그죠? 여러분이 법정에 죄인으로 섰는데 판사부터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은밀한 죄가 다 까발려진다고 할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검사, 변호사, 판사가 아니야,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어도 그때 다 회개를 했어. 내가 감싸 안았어. 그러면 다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회개의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실 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1992년 이상한 사람들이, 이장님 목사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시호를 벌였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이 있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1999년에는 더 큰 시호를 많은 사람들이 벌려버렸어요.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사들이 재림을 얘기하면 우스운 얘기로 들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와 시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장차 타버릴 지푸라기 같은
악하고 무가치한 행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이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이것은 장소적,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구원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 분별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저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20년도 더 됐군요. 거의 30년 됐군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건물이고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아말렉의 전사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필요해요.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구원받았으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그래요. 그럼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써야 돼요. 건강하게 써야 돼요. 저도 한때는 음식을 좋아해서 엄청나게 제가 살이 쪘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먹는 것도 절제하고 내가 어떤 것도 절제하고 남보다 더 거룩한 곳에 나가고 거룩한 곳을 향하여 더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정직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유혹이 많으니까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공동체. 뭐라고요? 모이는 공동체. 주향기 사랑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리더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사역자들과 또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어떤 것을 그리스도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회개하고 또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0명이 있던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저기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데 내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서면 저와 여러분의 공적은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